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은 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진 것 같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자꾸 빠지고 아예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도 그래요. 어릴 때에 그렇게 주일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부까지도 잘 출석하던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다음 군대 갔다 오더니 완전히 막 교회 방황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은 전쟁터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은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면은 문화 전쟁입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요즘 세상 문화가 특히 이 흑암 문화가 굉장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요즘은 뭐 스마트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뭐 세상 오만 나라 문화들을 다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훈련된 이 문화를 가지고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 문화에 우리 렘넌트들이 노출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경제 전쟁입니다. 돈 없으면은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다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그 현실을 접해 보니까 그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자기가 너무 무기력한 것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초등학교 갈 때는 뭐 학교 성적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학교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저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이러는데 세상 나가 보니까 뭐 교회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교회가 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 나가 보니까 교회는 존재도 없어. 완전히 세상이 뭐 바벨탑들이 우뚝뚝 서 있는데 이러니 마음에 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들도 교사들도 이 세상에 대한 걸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이 렘넌트를 자꾸 격려하고 이 힘을 주고 세워야 되는데 이 교사들이나 어머니 자기 부모님들도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말로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이러니까 아무도 힘 빠져 있는 데다가 지금 서해진 이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거기가 아이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이 신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굉장한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이해를 체험되어야 된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이 벌벌 떨고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면은, 와, 내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한다.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서 보고,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있잖아요. 3절에서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느냐? 천사들이다. 그걸 성경에 대한 구절을 찾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게 됐잖아. 그때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냐?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며 감사 기도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었다. 히스기야 왕이 큰 나라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 18만 5천을 다 멸하셨다. 베드로 옥에 갇혔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나중에는 이 명절 후에는 사형을 받게 되는데, 온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기도했냐? 베드로가 끌려나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못된 짓을 한 그 헤롯 왕을 치니까 그 헤롯 왕이 죽었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세상 거 별거 아니야. 세상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도 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없어. 그러면 천국 시민권이 없는 저 불신자들은 대통령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굉장한 뭐 갑부도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받은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정복권을 줬어. 그러면 성경을 찾아같이 읽는 거예요. 자, 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는 온천한 만민이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주신 거야. 이것이 이제 그 아이 속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그 마음속에 믿어지면은 어떻겠어요? 세상 별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흔들리지 않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말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 살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몸, 사실 우리 몸에 이 물이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닌겔 주사 맞히는데 그 닌겔이 뭐죠? 소금물이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을 맛나게 하고 그 소금이 들어가야 모든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가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너는 세상에 재앙막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걸 깨닫게 해줘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 살리고 이 세상에 재앙 맞고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굉장한 정체성이 내가 세상의 소금. 모든 신자가 너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뿐만 아니고 세 번째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예요. 그리스도 삼직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대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너 거야. 이런 진짜 신자의 정체성, 거기에 대한 정말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자존심과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특별한 재능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리고 신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 살릴 이 세상 재앙막을 모든 사람을 정말 살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아무 좋은 조건도 없은데도 성공한 내용이 성경에 꽉 차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지고 뭐요? 나중에 좋은 세상을 살리는
세상 재앙을 막고 애굽을 살리는 총리 됐잖아요. 세상에 별 능력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너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야. 이걸 이제 아이 속에 계속 각인 우리 체질. 현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 나 때문에 다 복 가서 산 줄 알아. 그게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모든 흑암 경제, 흑암 문화 그렇잖아요. 흑암 정치, 세상은 모조리 사람을 죽이고 야구 강식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역사가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세상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사명,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렘넌트 속에 각인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날마다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죠? 물어보세요. 말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렇잖아요. 맨날 부모가 망한 건지, 망할 자식, 무슨 자식, 늘 욕하고 저주하는데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런 자식이다. 그래. 그럼 나는 인생 포기한다. 포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선택하신 거야. 봐라,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것이 아이 속에 다 각인되면 승리합니다. 이제 기도도 그것까지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 특별히 기도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지금 정체성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닿을 때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 회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이 불행을 당할 때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 것과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달으며 기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더 깊은 메시지를 찾아내어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금 무화과 나무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심는 목적이 열매 맺기를 위하는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무화과 나무 다 뽑아버려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뭐라고 그럽니까? 3절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말하면 산송장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게 제가 한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언제?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뭐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 족속을 삼으라. 딱 그까지 증인되리라. 사도만 그랬습니까?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뭘 하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을 보니까 사도와 똑같아요. 똑같이 메시지를 두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이 흑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함으로,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시키는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하죠. 이 땅에 재앙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어디서요? 애굽에서. 어디서요? 브레셋에서. 이것이 사무엘과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아람 나라로부터 재앙당하는 민족을 살리고, 저 바빌론에 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모여 바빌론에 임하는 그 재앙을 막고 그 재앙에 빠진 왕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린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신자에게 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느냐? 우리를 정신 차리라는 거죠. 뭐요? 우리가 주신 사명 다 놓치고 엉뚱한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환이 된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해야 될 사명인데 그건 놓치고 다른 게 빠져 있어요. 망각과 나태에 빠져 있어요. 그럼 다른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을 때도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내 사명 감당하도록,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갔구나. 불신자를 추구하는 그걸 내가 추구하고 썩어질 세상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딱 깨닫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사명을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큰 것으로 신앙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먼저 훈련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80년 훈련했어요. 사명이 크면 큰 만큼 훈련 기간이 길고 굉장히 좀 심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인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외국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하려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2, 3천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라고 그 나라의 나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큰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기도 해요. 어디 큰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요. 이걸 정확하게 빨리 깨닫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대역사 일어났어요. 보통 사람은 거기에 역사 일어나서 막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머물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더 큰 하나님 세계 복음을.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비유가 뭐니 포도던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는 뭐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모든 것이 기회다. 이제는 사람을 보거든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붙였지? 제일 먼저 생각할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 맞느냐 아니냐 그부터 확인해요. 불신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하여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된 제자라. 그러면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게 뭐 좀 유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면 막 달아붙죠. 이 사람이 좀 우리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막 달아붙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내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 내게 붙였지? 생각해 보여요. 일단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게 보면 그 다음 금방 답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라. 근데 이 사람 가보니까 굉장한 제자라.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제자 훈련시켜서 복음 전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라는 거구나. 나머지는 하나님 다 나머지는 책임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달란트는 뭡니까? 왜 이 달란트 주었죠? 전도 선교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이 직업을 주었죠? 빛의 경제 축복 받아서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장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 지역 그 현장을 복음하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뭔지. 우리는 시간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내 개인의 시간표가 뭐냐 지금.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간표인가? 지금 지구의 종말에 오는 그 시간표는 어느 시간표인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삶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 삶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은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응답받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